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메시지는 간단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는 뭐냐? 다시 활은 뭐냐? 살 활자를 써요. 그게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다시 사는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가 다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현실의 삶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사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 하다고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예수님 때문에 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하면서 예수 따라서 거룩하게 사느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는데 고생하며 좁은 길을 갔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런 절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 멋대로 살지, 지 마음대로 살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을 살아야 본 게임을 해야 될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 오늘도 그냥 사람들은 그냥 꽃 구경하느라고 다 그냥 나갔는데 마스크 쓰고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꽃 구경을 팔아가지고 그 시간과 그 환경을, 그런 환경을, 덜해 나가는 환경을 팔아서 오늘 예배당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이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여러분 소망되는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여기 앉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건져내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만약에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살려준 걸 가지고 무슨 의미가 더 있겠냐고.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여기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 요한 복음고 요한 1, 2, 3서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고 영광이고 찬송이고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다시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야. 사셨네. 그 다음 뭐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하고 한 몸 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단 말이야.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야. 믿습니까? 이 신앙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분명한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야 뭐 부활이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즐기며 살면 좋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고 하는 소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띵까 노래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도덕과 윤리가 막 개판이 되고 완전히 그냥 막 고린도 교회가 막 세속화 되어지니까 누가 그런 짓거리를 가르쳐 주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한 8개월 만에 태어난 모자란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지금 다 던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사실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 21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에,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뭐 시간적으로 말하면 한 12시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미래의 자기의 걸음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읽어봐요. 16장 21절 말씀 찾았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일을 열심히 사역을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20장 말씀, 20장 빨리 넘어.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아직도 예수님이 왕성하게 32살 됐을 때에 열심히 사역할 때,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취조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 버림을 당하고 내가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냐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입으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다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니까 잘 들어. 장로님들 잘 들어요. 내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안 믿었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성경 다시 한번 18장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 18장 32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뭐한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겼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에 제자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이방인 빌라도에게,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잖아.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 읽어봐요.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로마에 의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은,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 로마로부터의 적수가 되잖아. 정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지금 왕으로 지금 사람이 막 올라온다. 그럼 저 사람 어떻게 돼? 내가 죽여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치적인 일을 맸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성경 9장 6절 말씀에 그랬잖아. 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고향이 어디고 그는 어디에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버림을 당하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하셨고 이 얘기를 하셨던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이런 수치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야.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고난받으려 십자가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실망하지 마. 죽었다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시면 뭐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 아유 신신학 하는데 현대 신학을 한다는 인간들이 있어. 그리고 걔들은 말입니다. 걔들은 아니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러냐. 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무슨 부활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거는 바울이 말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부활이 있냐고 말이야. 그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실신한 거야. 그래서 실신나서 정신이 차서 깨어보니까 무덤에서 자기가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나왔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합리적으로 풀라고 그러죠. 그런 소리 할 줄 알고 예수님을 뭘 꺾었어요? 다리를 보통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창을 가지고 뭘 했어요? 옆구리를 찔렀잖아.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심장이 파열됐을 때 죽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 과학적으로 나오고 과학자들이 다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형 선고를 그때는 요즘에는 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지만 그때는 그렇게 사형수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무덤에 장사진에 누구 무덤에 갔어요? 누구 무덤에 내려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이미 성경은 이사야 성경 53장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고향은 어디고 어떤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고난받아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무덤은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분은 장사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걸 참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나는 믿어야지 그러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지식을 많이 배우고 뭐 박사님들이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은 하는 거예요.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런 굴러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로부터 받은 힘도 재물도 그 어떤 배경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쁘게 보셨다.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이쁘게 보였어요? 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별로 안 이쁘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같이 자기 연약한 기준을 통해서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쁘대. 그래서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술래미 여자를 누가 왕이 그 계달의 장막과 같이 그머티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달의 장막이 뭐요? 물개 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이 시큼해가지고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냥 눈만 빠꼼한 여잔데 왕이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밤마다 그 집 창가에 가서 그냥 노래를 부르잖아. 그걸 뭘 말하고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내가 무슨 뭐 세상에서 뭐 내 기도가 안 들어지고 뭐 그냥 세상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영적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충격적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왜 벌벌 떨어? 왜 병 들었다고 떠느냐고? 왜 코로나 걸릴까 싶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느냐고? 왜 세상에 여러분 환경 때문에 벌벌 떨면서 거기에 여러분 신앙의 무릎을 꿇느냐고?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내야지. 환경을 만들어내야지.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한순간에 뭐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멘. 여러분들과 내가 영원히 씻을 수 없고 벗을 수 없고 벗어 던질 수 없는 내 힘도 타인의 힘도 안 되는 그 죄를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다시 말해 값을 자기 생명을 주님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과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생명을 받았으면 받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나는 죄사함을 받아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뭐하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 오심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문제만큼 크게 그렇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아무리 이뻐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말이에요. 아무리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고 말이에요. 정치판에서도 막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한 그런 힘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숱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왔다가 죽음 앞에서는 말이에요. 세상을 다 잡아보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다 그냥 세상을 다 먹지 못해서 그렇게 아쉬워했던 그도 죽음 앞에 딱 다가서니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이겨낼 수가 없다고.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키요. 열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 본능대로는 못 이기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두려운 죽음도 이겨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면은 예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자, 20절 말씀.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멘. 속했다는 말은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 한 몸이 된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 사망을, 죽음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꼭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예수님은 형식도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면 생명 그 자체라니까. 내 속에서 절망이 나중에 소망으로 바뀌고, 내 속에 슬픔이 말이야 기쁨으로 바뀌고, 내 속에 우울했던 어두움이 그것은 빛으로 바뀌었어. 이 속에서부터 그런 에너지가 막 나온다니까. 그분을 만나야 된다니까. 교회 와서 덩그러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시계를 몇 번씩 보고 말이야 이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돌아오라고. 마음이 돌아와야 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디를 보냐면은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그 다음에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시면은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모들이 와서 내 아들을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주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이 뭐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닌데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서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그 앞절 24절 말씀이 나와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잔을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뭘 부인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멘. 조금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세상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지위에 있어서면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하늘을 찔러요. 그 자아가.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라 하면 그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냐?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스펙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사안하던 세상 자아를 무엇처럼 여기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기다는, 삭동처럼 여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그냥 안 둡니다.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출 거예요. 삶에서 부활하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부활하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 삼아서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세상에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하게 시켜야 된다. 성령으로 그냥, 그거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 잘 알지. 왜?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봤잖아. 같이 누렸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걸 다 옆에서 수발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우리하고 영원히 살지.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렇게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삶의 현장에 딱 가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딱 생기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면은 삶의 현장에서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 때만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거 안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설 수가 없어요. 붙잡아 쓰려고 하는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봤어요? 미꾸라지 잡아봤냐고? 미꾸라지 한 마리 딱 지나는 게 미꾸라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손가락 하나 막 삐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쓰임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못 박은 만큼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서 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공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